참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이죠. 우리 다 같이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 함께 하실 수 있는 경우에 함께 하셔서 그 전도의 발걸음을 옮겨 보시면 너무나도 또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내일 11시 30분에 초청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이 되는 한 묵상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해서 제 책상에도 있고 책장에도 꽂혀 있고 집에 가면 또 있는 두고두고 오가면서 보게 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참 좋은 묵상집인데 책에 얽힌 저만이 갖고 있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 책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책에다가 자기 손가락 두 개를 책 제목에다 이렇게 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봉. 정말 마음에 어려웠어요. 주님은 나의 봉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가 최고라는 그 두 글자에 자기의 손가락을 가려놓고 그렇게 읽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유머러스하게 우리도 이런 적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을 최고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보다 주님을 나의 하수인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돌이켜 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라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게 만드는 성경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어려움 겪으면 쉽사리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 없는 듯이 말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철석같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만 두려운 일 생기면 금세 원망불평하면서 주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 조금만 상하면 금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며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한 가지 부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정상적인 믿음인가 돌아보고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전면적으로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때가요, 죽음 앞에 세워졌을 때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전면적으로다가 드러납니다. 어느 시대나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였지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매우 당황합니다. 나의 죽음도 그렇거니와 내 가족을 비롯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는 쉽사리 당황하거나 무너지고는 하지요.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고도 없고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그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반응의 다름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사모님 안산에서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인하여 죽음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라고 이 진단을 받으셨다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부흥회 현장에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 오시더랍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나 암이래요. 온몸에 다 퍼졌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님이 도무지 설교할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응답은 위로함이 아니라 되려 책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네가 이미 죽었다고 설교하고 고백해 놓고선 뭘 또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이냐?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 중에 너의 아내처럼 그렇게 큰 병에 걸려 절박한 심정으로 해답을 구하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가 있다면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 주겠느냐? 너는 너의 아내에게 해줄 그 말을 오늘 설교단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라. 그때 목사님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집회 가운데에 암 선고 받은 우리 아내처럼 절박한 상황과 심정 가운데 나오니가 있다면 그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단위에서 최선을 다해 설교하셨다라 그러죠. 그렇게 설교한 뒤에 곧장 이제 집으로 향하셨답니다.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면 우리 아내가 초죽음이 되어 있겠지. 수많은 생각들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사모님이 너무 밝은 얼굴로 목사님을 왔어요 하면서 맞이를 하더랍니다. 괜찮아? 당신 괜찮아? 묻는 목사님의 질문에 사모님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러죠.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내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전철을 타고 안산까지 왔어요.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안산역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역 주변에서 좌판 버리고 장사를 하는 우리 교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을 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신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저의 느닷없는 방문을 받은 교우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자기들 찾아왔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제 문제를 잊을 정도였어요. 추운 날씨에 떨면서 장사하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와 저녁을 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기사분께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분은 제가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무척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선고 받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뒤에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그랬더니 그분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내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 꼭 나가시라고 권면했죠. 사실 병원에서 암이란 판정 들었을 때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내게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신방하고 전도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의 시간을 주시든 저는 그 시간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황스러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사모님도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두려움도 있었고 당황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사모님께서는 당신께서 고3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등을 당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극복되지 않는 공포감이 있었다라는 고백도 하셨어요. 그런 사모님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게 주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웃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 다른 거예요. 죽음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죽음의 그 공포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거니와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과 공포를 겪으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되신 겁니다. 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시고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겪으시고 그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라고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단다. 죽음이라는 너희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그 문제도 이겼단다. 그러하니 모든 문제 가운데에 나의 승리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혹은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며 쓰러질까요?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꽉 얽매여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라, 곧 마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으려고 죽음의 권세를 꽉 얽매이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틀림없이 죽음 뒤에는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거니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마귀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그 공포감으로 그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평택의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 뵙고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제 나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때부터 사실 저희 아버지 파킨슨이 많이 진행이 되셔서 기억을 못 하시거나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는데 저희 두 부부만큼은 알아보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손을 흔들면서 한박 웃음을 하면서 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꼭 잡더니 너무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옆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 내막을 말씀해 주시는데 며칠 전에 당신의 아들인 제가 죽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부터 잠을 못 이루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우리 슬기 어딨냐고, 우리 슬기 죽었다고 막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에게 아버지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고 다루시고자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는 아픔도 상처도 없는 곳에서 모두 다 같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그 땅이 어디라고? 이 땅에서도 그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시긴 우시는데 웃으면서 웃는 거 있죠? 왜? 웃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손을 붙잡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손주들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지금처럼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예배 때 말씀도 잘 듣는다는 말씀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영도 끊임없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줄로 묶였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 우리 집안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셨어. 그러니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어떤 영혼도 빼앗기지 않아.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전주로 향해서 장례를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는데, 한 권사님 가정에 장례를 섬기는 가운데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주로 내려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이슬기 목사, 장례식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야. 믿는 이들의 장례식은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려내는 장례식이야. 이 장례식은 사람 살리는 일이야. 그러니 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되 기쁨으로 살려냄으로 전해야 한다. 그 마음이 들어서요, 가서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셨는데, 그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시던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죽음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남겨질 이 부분들 어떻게 하나? 막 마음에 근심을 사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명확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통과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죽음 뒤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심정과 죽음 앞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함께 고백된 말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시험 앞에 선 예수님의 심정 그대로가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믿음, 본이 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확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고백 안에 절절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죽음도 사랑으로 이기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죽음의 시험 앞에서도,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어머니께서 두꺼운 일기장을 저와 저희 아내에게 주셔서 그 일기장을 읽은 일이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차마 이 부분은 나누지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6살쯤 되었을 때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하셨던 일들을 적어두셨는데 그대로 옮겨드려요. 오늘은 슬기를 데리고 자유로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차를 댄 뒤에 슬기에게 물어봤다. 너 엄마랑 여기에서 죽을래? 우리 여기서 같이 죽을까? 슬기도 울었고 나도 울었다. 지금 내 인생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아마 유아기를 지나던 저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는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글을 읽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한번 돌아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굉장히 눌려 살았던 것이 떠올라요.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로 넘어갈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갈팡질팡 무너지고 쓰러지던 저희 어머니,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죽는 길로 향하는 자가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함 받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본인의 그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매주마다 예배 간다고 저한테 자랑도 하시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저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먼저 모두 다 감당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그 완전한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되게 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우리 집 식구들 같이 교회 가게 되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끄는 말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죽음의 문제 앞에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훗날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이와 같이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의 죽음을 이겨선 그 믿음이요, 그의 일상과 삶 중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고스란히 삶과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가진 자,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 가진 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베드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되어진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셨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셔.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니까 그 또한 이 세상에서도 죽음도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거니와 그 사랑으로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거니와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죽음도 감당 못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죠.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죽음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우리의 삶 중에서도 나의 언행 심사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베드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서 나눴던 모든 사람들 다 엄청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주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니 그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와 똑같은 거죠. 핵심은 문제도 아니고요, 연약한 내 모습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정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로 인하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 사남인 주광조 장로님이 본인의 기억을 읊어가면서 이렇게 전달받아 기록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광조 장로가 자기 어릴 적을 회상하며 이런 글을 썼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로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반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에 일본의 형사들이 안방으로 쳐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주목사, 그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당신이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 가서 맛 좀 보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해가서 가운데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떨며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아버지를 뒤에서 포옹하다시피 감싸 안고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애처로운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던 아버지로서는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 고통을 감내한다는 게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둥을 부둥켜 안고 떨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위협 앞에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셨던 범인에 불과했지만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 나가셨습니다. 죽음의 시험, 두려움의 시험, 마음 무너질 시험, 그런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연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요? 다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은 하나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연약한데 딱 하나,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주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면 시험될 게 어디에 있겠나요? 예수님 믿음이 확실하면 연약한 내 심령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정말 한 가지만 명확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자백하는 마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시원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사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거니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고 마침내 죽음을 완전히 이기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나의 안에 주님 하나님, 죽으심을 이기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죽음도 이겨낼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죽음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낭망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실망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죽음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소서.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러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나의 형편은 죽음도 이겨낼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사오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죽음도 이겨낼 만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실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결단하고 도전하며 기도하십시다.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분은 기도가 맞춰지면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마음의 결단이 서는 사람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분만 일어납시다. 갈망하는 분만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나의 삶과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낭망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백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 교회와 우리의 내게 교력에 주소서.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달라지는 내 역사가 있게 안에 하소서. 주님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채워주소서.
않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죽음도 이겨내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오직 주의 신님만 바라보게 내 하소서.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